죄는 곰팡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곰팡이. 그러니까 빵이 이렇게 있으면 곰팡이가 피면 그 작은 곰팡이 때문에 빵 전체를 버리잖아요. 밥을 해도 밥이 잠깐 놔두면 또 곰팡이 같은 게 이렇게 슬면 뭐 곰팡이만 이렇게 제거하고 밥을 먹는 경우는 드물잖아요. 곰팡이가 생기면 밥이 이만큼 있어도 그 밥을 다 버리게 되는 겁니다.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요만큼 있다고 해서 그 죄만 쏙 버리는 거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죄는 어떤 경우에는 한 개인이 지어서 한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만 한 개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비단 예를 들면 이제 암논의 이 죽음과 같이 암논의 죽음은 결국 압살롬이 죽인 거고 결국 형제뿐만 아니라 온 형제들, 둘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형제들, 그리고 다윗, 그 한 가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왕국 전체가 엄청난 수렁이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죄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이 가해자와 피해자 정도가 아니라 한 사람이 죽으면 그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한 그 살인자도 그냥 혼자 감옥에 가게 되거나 그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아마 그 가해자 쪽에도 가족들도 상당한 고통이 아마 있을 것이고 그 살해된 사람의 또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도 너무 깜짝 놀라고 많은 충격과 고통을 받을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그 한 죄악으로 인해서 뭐 그 주변에 또 아니면 사회에 아니면 어떤 그 단체에 큰 영향력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몬의 잘못된 사랑, 암몬의 이 육체적이고 잘못된 사랑 때문에 결국 온 가족들이 피해를 보게 되고 고통 속에 빠져 들어가게 됐죠. 이 다말은 이복 오빠에게 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서 다말은 평생을 고통과 눈물로 그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압살롬은 자기 여동생을 이렇게 욕보였던 이복 형제 암논에 대해서 복수의 칼날을 2년 동안 갈게 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또. 그렇죠? 그 당시에 소리를 들은 때도 고통스럽고 압살롬이 2년 동안 이 복수의 칼날로 있을 때 아마 암논을 보았을 때 그 얼굴 표정이라든가 그 내면의 고통 그리고 2년 동안 이 복수의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갈 때의 그 고통과 그 분노가 또 얼마나 힘들었을 것이고 그리고 2년 뒤에 저 이복 형제를 죽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고 고통스러웠을까. 다윗은 또 가족들이 자녀들이 이런 고통에 빠지고 죄악에 있고 그 삶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리고 신하들도 이 소식을 들으면서 함께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두 사람의 문제만도 아니고 한 가족의 문제이고 그 한 나라의 문제가 돼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죄는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 잘못된 마음으로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압살롬이 모든 왕자를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이 다윗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죠. 신하들도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소식이 압살롬이 그 양털 깎는 그 잔치에 참여했던 모든 왕자들을 죽였다라는 소식을 듣게 됐기 때문입니다. 그때 요나답이 다윗에게 급히 달려와서 요나답이 다윗을 진정시킵니다. 모든 왕들이 죽은 게 아니라 암논만 죽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32절에서 3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2절과 33절.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자아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달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조카죠. 조카 요나답이 달려오면서 급하게 얘기를 합니다. 잘못된 소식이 갑자기 퍼져서 왕궁에까지 들어갔고 다윗과 온 신하가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그때 달려가서 아닙니다. 왕자들이 다 죽은 게 아닙니다. 오직
암논만 죽었습니다. 압살롬에 의해서 암논만 죽었습니다. 상심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암논 하나 죽었다는 것 자체도 사실 엄청난 충격이겠죠. 아들이 죽었다는데 누가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도 다 이미 2년 동안 그 소식을 알고 있어. 2년 전에 사건을 알고 있었고 2년 동안 이 다윗이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았던 것도 이 엄청난 사건에 또 그 주범이 공조하게 된 거죠. 어쨌든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고 나서 왕을 피해, 아버지를 피해, 또 사람들을 피해서 도망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분명히 살인자가 된 거잖아요. 왕자인데 왕자라도 살인자입니다. 마치 모세가 그렇죠? 모세가 잠깐 시찰 나왔다가 어떻게 일을 잘하는가 하다가 자기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는 것을 보면서 애굽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인 것 때문에 왕자의 신분이지만 자기도 그 죽임에 대한 처벌을 받을까 봐 도망했던 것처럼 저 압살롬도 왕자이지만 살인자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 도망하는데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도망가게 되죠. 37절과 38절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구슬왕 암미올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구스레로 가서 거기서 산지 3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날마다 다윗은 눈물로 지내는 거죠. 고통 가운데 있는 거죠. 슬퍼하는 거죠. 아들이 죽었고 또 아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또 도망가게 됐고 온 가족이 쑥대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면서 압살롬도 달메에 가서 3년 동안 숨어 지내게 되는지 이 온 가족의 죄가 이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크고 작건 상관없이 온 사람들에게 아픔과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개인, 가족 그리고 단체 모든가 슬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끔가다 뉴스에 나오게 되면 전 국민이 막 충격에 빠지는 그런 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가족의 이 비참함이 한 사람의 잘못된 마음부터 그런 욕심부터 시작되었구나. 이것을 제어하지 않으면 죄가 행위로 나타나고 그 행위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가. 사단은요 우리를 끊임없이 죄에 유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죄에 빠지게,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의 불순종은 믿음의 영향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믿음이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영적인 고통도 당하게 되는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 돌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